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권력의 정점에 선 왕이 왜 하필 몰락한 왕조의 마지막 후계자를 찾아 나서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충성과 회복에 대한 아주 놀라운 고대 이야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당시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정적을 제거하는 거죠. 특히 이전 왕조의 핏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가장 큰 불씨니까요. 그런데 다윗 왕은요, 이 모든 정치적인 상식을 그냥 깨부셔버립니다. 위협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요. 정말 이상하죠? 첫 번째 파트, 기억하는 왕입니다. 대체 다윗은 왜 이런 위험천만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의 간격입니다. 다윗이 친구 요나단과 우리 서로의 가족을 꼭 지켜주자 하고 굳게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선 게 무려 16년이 훌쩍 지난 뒤였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지 않았던 단 하나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백해무익, 말 그대로 100가지 해로움만 있고 이득은 하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전 왕조의 후계자를 찾는다는 건 스스로 내전의 불씨를 되살리는 거나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의 성품에서 세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성. 한 번 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다는 거예요. 둘째, 신을. 세상을 떠난 친구와의 의리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입니다. 자신의 왕좌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더 큰 뜻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궁전의 왕에게서 어둠 속에 숨어 살던 한 잊혀진 왕자에게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마지막 핏줄인데다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까지 얻었죠. 그는 왕의 손자라는 신분을 꼭꼭 숨긴 채 언제 발각돼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다윗 왕 앞에 불려왔을 때 무비보셋이 한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심리 상태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왕이 자지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공포였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 위대한 회복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이야기의 절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회복은 바로 재산입니다. 다윗은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모든 땅과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남에게 의지해 살던 빈털터리가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주인이 된 거죠. 두 번째 회복은 신분입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불렀던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는 왕의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귀족이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리의 회복입니다. 더 이상 외딴 곳에서 숨어 지내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매일 왕과 함께 식사하는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심적인 멤버가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자료가 이 사건들을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지 그 내용을 중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거대한 비유, 즉 알레고리로 해석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은 신의 은혜를, 버림받았던 무비보셋은 우리 인류를, 그리고 그가 겪은 이 완전한 회복은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무비보셋은 바로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의 신체적인 장애,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는 마음, 그리고 왕가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의 자격이나 노력을 보고 움직인 게 아니었잖아요. 오직 오래전에 자기가 했던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를 찾아 나섰죠. 이것이 바로 아무런 자격 없는 인간에게 먼저 다가가는 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무비보셋이 경험한 이 세 겹의 회복, 즉 신분과 소유,
그리고 처소의 회복이 영적인 구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상징이라는 거죠. 자료는 이걸 죄인의 신분에서 신의 자녀로 또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고 신과 함께할 영원한 처소를 얻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삶을 좀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만큼 그런 완전한 친절, 완전한 은혜를 베푼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